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를 상징하는 문둥병과 죄인들의 심령의 땅인 육체가 황무지와 같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문둥병과 같은 죄와 황무지와 같이 변한 마음과 육체라는 심령의 땅을 어떻게 해야 죄에서 해방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는 헵시바와 뷸라와 같은 땅이 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창세전에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 몸은 빛나는 영광을 옷처럼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잠시 후에는 독생자의 영광의 형상과 같은 몸으로 변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들은 범죄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빛난 영광이 떠나고 늙고 병들며 죽게 되는 문둥병자와 같은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수치를 감추려고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범죄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희생시키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로는 죄인된 인생들은 반드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짐승을 대신 희생제물로 받으실 일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온전한 의인으로 희생제물이 되실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과 그가 온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실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사단 마귀와 죄와 사망의 머리, 즉 권세를 깨뜨려 버리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야훼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기 전날 밤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애굽을 탈출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 밤에 애굽 전역을 다니시며 피바름이 없는 집에 장자를 치심으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 집에서도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므로 그들의 신분이 죄와 사망을 왕으로 섬기는 죄의 종이 되었고 그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선민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끔찍한 노예살이를 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속죄의 피를 볼 때 심판이 피 안에 있는 자를 넘어갈 것이라고 하여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밤에 애굽 전역에서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선민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가 영원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장차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사단 마귀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복음에 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번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야훼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야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사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야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죄로 드리고 아사사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야훼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사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를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의 속죄일에 드렸던 제사에서 준비하던 수염소 둘과 수양 하나는 바로 예수께서 오실 것을 보여주신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독생자로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침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우셨지만 새 언약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없는 짐승의 피로 죄값을 내는 제사는 임시로 죄를 가리는 가죽옷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완전한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혀주시는 완전한 은혜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약에서 영이 없는 제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죄를 사해주지 못하고 단지 덮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린 양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대속해 주시면 그들이 순종으로 얻은 율법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온전케 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옛 언약에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하여 희생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단 한 사람도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옛 언약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도 부정한 자를 일시적으로 정결케 하였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께서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그 한 사람까지 모두 다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와 화목제물을 드려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중간에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해 주시는 놀라운 중보자로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담의 실체이신 독생자께서 여인의 후손이 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대신하실 때 흘린 피는 그를 바라보고 순종했던 구약의 의인들의 죄와 형벌의 문제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기시고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둥병과 같은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황무지와 같이 버려진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셔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살아있는 땅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 땅은 만유를 발 아래 두게 되는 신령한 땅, 천사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영광의 형상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왕관과 멸류관, 헵시바와 뷸라로 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신령한 형상과 같이 변하고 맏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분의 언약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의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